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무엘서를 읽게 될 것인데요. 현대 성경에서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 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무엘서라는 본서의 분량이 많아서 나누어졌을 뿐 원래는 사무엘서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서 중에서도 상편에 해당하는 사무엘상의 계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역사 배경은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왕의 말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부터 첫 번째 왕 사울의 죽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역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주제의 내용을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과 주제를 담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시작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혼란의 사사시대입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도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써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결국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다시 찾아주시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 패배와 수모가 본인들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블레셋과 같은 강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에 사무엘이 늦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 그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진 것을 빌미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요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의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는 마음과 잘못된 인본주의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시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도래는 이스라엘에 의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알고 계셨고 왕이 지켜야 할 3금 1행 규칙까지도 정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여태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움직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뛰어난 인간이 나타나 오직 자신들만을 만족시키는 자신들만을 의한, 자신들만을 위한 인본주의적 왕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까지 자신의 주권 아래에 두심으로써 인본주의적 왕정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정적 왕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최종 통치자이신 신정적 왕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는 성공에 점점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들 속에서 사무엘상의 명대사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그때부터 악령에 시달리게 되어 왕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외적인 조건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진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요. 다윗의 첫 등장신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며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면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에 들려 왕의 구실은 하지 못하고 다윗만 쫓던 사울은 적국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며 사무엘상은 마무리됩니다. 결국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한 왕의 조건을 갖춘 자였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패망한 사울과 사람의 눈으로는 한참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순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과 내용 그리고 메시지를 담은 사무엘상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레마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